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는 그 주, 처음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의 출발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제자들과 또 12제자와 또 그 나머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거기에 뭐 병고침 받은 자들도 있었겠지요. 주의 말씀을 듣던 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평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행차지요. 왕의 행차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왕으로 했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요, 그분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흔들기도 하고, 또 안장처럼 나귀에 깔아서 예수님이 타게 하시고, 또 그 나귀가 가는 그 앞에 옷을 깔았습니다. 레드카펫처럼 옷을 깔아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앞에 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작지 않아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맺는 열매도 정말 꿀이에요, 꿀. 엄청 답니다.
그래서 이 종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거기서 바로 종려주일이 생긴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그러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며칠이 지난 6월절 저녁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6월절 전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셨어요.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아마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그 죽음. 내가 이제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뇌이죠.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확신하시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무엇이냐면 참혹함입니다. 그리고 저주예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일반적인 상징은 참혹함, 고통, 그리고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 지금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요, 극악한 범죄자들만 그 죄에 따라서 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극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을 처형할 때 쓰는 그 죄의 형태가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워낙 고통스럽고 워낙 힘들고 워낙 참혹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지금 처형되어야만 했죠. 그러한 고통, 참혹함, 저주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겠습니까? 고뇌와 복잡한 심정.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따르기를 결심하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이 죽음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은 자들, 그 무리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이해할 법하고 예수님을 지지할 법도 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께 묻기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 본문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지칭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나를 파는 자라고 합니다. 나를 파는 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아하, 그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유다가 돈을 받고 나를 팔 것을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약속을 했어요. 누구하고 약속한 것이며 가룟 유다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파는 자가 지금 그의 손이 이 상 위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제자, 3년 동안 함께 다니셨던 그 사람 중에 하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셨다는 이 사실,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작정된 대로 간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나는 간다. 즉 죽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죠. 이 죽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간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간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간다 말합니다. 작정된 대로 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를 파는, 즉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에게 유혹합니다. 너 돈 받고 예수를 팔아라. 너 넘겨주어라. 고발해라. 하나님 모독한 죄로 고발해라.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유다여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일을 해야만 했었나요?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30절의 모습을 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났다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오늘 밤에 잡히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인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다고요? 그 만찬장이 너무나 정말 흥미로웠을까요? 정말 너무나 흥겨웠을까요? 너무나 좋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나요? 누가 큰지 서로 쟀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한가로이 누가 더 크냐?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인데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픔, 그 슬픔,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그 고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면 손가락질 하는데 그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똑같아. 예수를 판 유다들이나 죽음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공감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서로 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누가 크냐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인류를 섬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너희가 크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섬겨라. 다투지 말고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섬길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요,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우월하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내가 먼저여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스카이가 있죠, 스카이. 오직 스카이만 외쳐요. 서울에 서울로 따지면 1, 2, 3 이 대학들이 있잖아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성공한다는 것이죠. 거기를 가야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가야 내가 대접받는다는 것이죠. 우월의식이에요. 왜 거기 아니면 안 됩니까? 왜 그러한 사회를 만드나요? 다 이러한 것들이 우월의식 때문이에요. 갑질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러한 의식 때문입니다. 갑질을 하는 것은 내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존중이 사라지니까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딜 가나 이 서열화를 참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나이부터 물어보고 학번을 물어봐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학번이 조금 낮으면 내 후배구나.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대부분 이런 서열을 정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한국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대학에서 계급 문화가 이렇게 생기는 게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요즘 보면. 완전히 군대 문화가 대학을 꽉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요?
다 이 우월의식이에요. 내가 선배고 내가 먼저이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남을 섬기려면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이기심.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왜? 그래야 내가 돋보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이 못해야 내가 돋보이는 거잖아요. 이기심입니다. 봉사나 헌신을 하면서도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렇게 시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관심을 안 두니까. 이게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무라죠. 우리는요, 또 극복해야 될 것은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파벌주의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당을 짓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처럼 당을 짓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섬김의 상대에 대한 사랑과 상대에 대한 인정, 관용,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끼리끼리 모여요. 참된 섬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편, 상대편 나누게 되죠. 우리 편 모여라.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다른 데로 가. 이런 것이죠. 완전히 선을 그어놓고 차단해버립니다. 여기에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퇴임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 교회에는 75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고쳐서 75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70세가 거의 다 된 이 양반이 퇴임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더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다양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헌법에는 70세가 넘어서 75세까지 하려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 그래서 투표를 해서 더 연장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왜 꼭 투표를 해야 되느냐? 왜 꼭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투표를 찬성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을 잘 조율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목회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찬성 투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야. 나 원하지 않는 사람 다 좌파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네.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야기가 되지 않죠.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왜 좌파가 필요하고 왜 우파가 필요해요? 왜 진보가 필요하고 왜 보수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좌파는 다 떠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왜 정치적인 논리를 교회에 끌고 와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까?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내 편, 네 편 가르는 일들 교회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당지는 것, 고린도 교회 당지는 것 경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사라질 때 이러한 당을 짓습니다. 내 편 다 모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러한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야기는 너희 섬겨라. 참된 섬김이 높은 자다. 참되게 섬기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높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위에서 군림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12지파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12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한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를 다스리라는 것이 꼭 그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되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겨라.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겨야 돼요. 참되게 남을 높여주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정말 높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지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가부를, 밀가부를 채로 이렇게 채로 그 먼지는 보내버리고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까부는 것처럼 흔든다는 얘기예요. 흔든다는 얘기. 즉 사단의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지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사탄이 시험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요, 실패를 전제로 한 돌이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너 실패할 거야.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내 형제들을 이제 굳게 해. 형제들 복음 증거하고 형제들 주 앞으로 인도해. 이 소리를 듣고요,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왜 내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래?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실제로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배신했을까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 잡히셔서 죽으실 수도 있지 않아? 그죠? 군병들에게 잡혀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있네? 그러면 그 영향으로 나도 혹시 죽지 않을까? 잘못하면 나도 죽겠네? 여러분,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뿐입니까?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 그 이름 빌어서 서로 1등 되기를 다투다가 정작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 예수님 버려두고 다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고 키워주셨던 제자들에게서 팔리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과연 십자가 앞에서 선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여전히 그들은 불안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했고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왜 이런 제자들의 실패, 배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라는 것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각오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 굴리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지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죄된 모습, 이거 붙들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도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흔들려도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공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요?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상관의 갑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업하면서 정말 뭡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장 부릴 때는, 죄송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속이 그냥 막 뒤집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집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 생존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존의 위협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아세요? 이런 가운데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신앙이 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자, 제자로서의 삶,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흔들리다가 푹 넘어져요. 흔들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후벼파고 예수를 배반하게 하죠.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 붙들어야죠.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세요. 고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붙들어야죠. 십자가 붙들어야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오늘 이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드리는데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교만이 낮아지고 내 우월감이 사라지고 갑질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세상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빛을 비춰주시고 광야의 샘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곳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맺게 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간의 심령들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이 훈련이에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처럼 사세요. 매일이 마지막 날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는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는 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